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믿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안 해봐요.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생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요 깊이 있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이 질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그 해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으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진짜 문제들과 질문들이요 좀 말끔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신앙이요 바르게 설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저는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신을 믿는 5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널리스트 겸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가이 해리슨이 썼는데요. 가이 해리슨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종교를 가진 신자들에게 당신은 왜 신을 믿느냐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 내용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 그 50가지를 5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카테고리를 보면 신은 실제로 존재한다. 신은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신은 선하다. 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신은 인간의 미래를 보장한다.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 신을 믿는 이유가 성공하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마음의 안식과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정말 이유들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을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십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좀 삶이 공허해서 위로를 얻고 싶어서 행복해지려고, 아니면 좀 성공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뭐 가족들이 하도 믿으라고 하니까, 근데 아니면 뭐 눈 떠보니까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뭐 아니면 뭐 많이들 이민계는 특히 그렇죠. 뭐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따라다녔던 그 진짜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이것을 정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을 좀 제자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삶의 어떤 그 자세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갈릴리를 지금 오신 거예요.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갈릴리에 온 것을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온 것에 대해서 알길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셨어요. 셀럽 중에 셀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그걸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치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두 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따로 이야기할 게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자신이 사람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순환예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순환예고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환예고는요, 각 뭐 마태, 마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면 3번씩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순환예고는 마가복음에서 8장 31절에 나오는데, 31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는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제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그래서 돌아가셔야 됐고 다시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환예고, 이 말씀을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 때를 보면 예수님이 8장 27절에서요 나를 누구나 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에요, 예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부어주세요. 예. 자,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되게 좋았죠. 엄청난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막 축복을 받으니까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자신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가 뭐 버림받고 죽게 될 거라고 3일 만에 그래서 다시 살아날 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을 겁니다.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베드로가 정말 칭찬을 듣고 막 좋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 죽게 될 거야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예. 근데 마태복음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가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베드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자신이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께 아주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 걱정이 돼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요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욕을 얻어먹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욕을 먹는 이유는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일은 없다고, 자신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종곡을 찌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면 저 깊숙이 진짜 꽁꽁 숨겨놨던 그 욕망을요, 폭 하고 찔러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33절 후반절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랬습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정말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베드로,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한 일이 틀어질까 봐,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네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심이 들켰거든요. 그들이 숨겨놨던 그런 야망, 그 욕망을 예수님께 다 들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숨겨놨던 마음을 콕 하고 찌르면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얼음 이렇게 돼버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창피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어떤 그런 생각을 들키게 되면 더 그래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요, 정말 숨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순환 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고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여기서도요,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여기서도.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자라면 그렇잖아요. 예. 지금 자신의 스승이 지금 죽는다는데 왜 이들은 묻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예. 물어봐야 하잖아요.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서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좀 힘든 일이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물어보는 것이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스승입니다. 스승. 근데 그 스승이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묻지 않아요. 궁금해했던 거는 같아요.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궁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묻지를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묻기를 두려워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들이 왜 무서워서 묻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궁금했지만 예수님께 왜 묻기를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논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쟁론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쟁론이라는 것은 뭐 토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이 다 이 토론에 뭐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더 큰 신뢰를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더 큰 권위를 얻을 거야. 이런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이런 사람이 더 큰 사람일까요? 뭐 이런 토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의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지만 제자들은요,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강력한 힘을 통해 이 땅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예수님의 왕이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거라고,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 지금 오셨잖아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이제 제자니까 거기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 이런 마음들이, 이런 꿈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며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을 지금 따랐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두려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금수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금수저가 한 명도 없어요. 다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신들의 이런 어떤 구질구질한 삶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이들에게는. 근데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다들 있습니다. 예. 뭐 일을 꼭 뭐 다른 곳에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예.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요 궁극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예. 한마디로 성공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근데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가요 더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 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좀 건강해지려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공부 잘하고 싶어서, 아니 뭐 결혼 잘하고 싶어서, 예, 아니면 뭐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제자들은 순환 예고를 통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애써 외면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나를 돌아보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궁극적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질할 필요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거 내려놓고 앞으로 잘하면 돼요. 앞으로. 예. 지금까지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놓고 앞으로 제대로 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예.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첫 번째 순환약을 하신 이후에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8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그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살아있었고, 십자가의 길보다는 성공을 통해서 안정되고 평안한 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는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성공하고자 하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예. 자기 자신 안. 그건 출발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안이에요. 내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가 마치 사냥감을 쫓듯이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쫓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적하고 쫓은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 천국의 사냥개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할 죄의 모든 대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혔던,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관계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그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할 때요, 신부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 한번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깊은,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보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3단계에 걸쳐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성공을 비롯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정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보다 높은 차원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예수님의 참된 그 사람으로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걱정이 되냐면요, 순수한 마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니까 차 안에 숨겨졌던 그 야망들이 몽골몽골 피어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 잘만 이렇게 믿으면 내가 크게 한 건 하겠다, 여기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들이 변할까봐, 이렇게 마음들이 자라날까봐, 그게 참 한편으로는 좀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이라도 이런 마음도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자기도 알고 모르게,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혹이라도 이렇게 믿음이 바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 당시 어린 아이는 사회에서 가장 천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나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데려오셔서 영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존재의 그 끝이 어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그 일은 잘해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낮은 사람, 좀 천한 사람, 나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니면 나를 좀 괴롭게 하거나 못 살게 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 우리는 안 하려고 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은요, 이 세상에 절대로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될까요? 높은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옆에 붙어가지고 함께 다녀야지, 그 사람들 섬겨야지만이 우리가 도움을 얻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하늘동시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큰 소리 내보려고,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해 보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진짜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자라고 그런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공이 아니에요.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대갚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어,